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좁고 협착한 복음 36번째 예수와 새 계명이라는 말씀 두 번째를 우리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구절의 말씀인데 그 내용이 우리가 나누다 보니까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두 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에 기록된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의 유언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원래 유언은 죽기 전에 하는 거지 죽고 나서 하는 거 아니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그건 유언이 될 수가 없죠. 진짜 유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어야 하죠. 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 계명을 남겨주신 이 구절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이 말씀에 의지해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다고 하는 이 내용을 같이 상고해 보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준비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할수록 왜 예수만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복음인가, 이것이 정확한 그 이유와 목적들이 담겨 있는 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예수님의 법을 따라야,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가야 정말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예? 예수님이 하라는 거 하지도 않으면서 믿는다고 말하면 그건 말짱 사기죠. 왜 예수를 믿어야 하나?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럼 무엇인가? 왜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가? 이런 내용들이 이 구절과 내용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 기독교의 진수가 무엇인가? 그 궁극적인 해답을 찾게 해주는 주제가 돼가고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내용들을 좀 신중하게 같이 공부해 가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오늘도 주보에 지난주에 채워 넣어야 될 그 말씀들을 제가 다시 한번 기록해 놨는데 기억하시겠습니까? 1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계명은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말은 계명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이다. 아멘.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율법은 법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 언약은 사람이 지킬 수 있는 언약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홀로 지킬 수 있는 언약이다라는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 율법은 약속이라는 내용을 품고 오는 선물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잘 생각해 봤죠. 율법과 약속, 이 관계를 이해하는 방식들 몇 가지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도 좋고, 혹 다른 이들에게 복음이 뭔지, 정말 예수 믿는 게 뭔지 설명할 때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것도 복습을 좀 해드릴게요. 율법이나 계명과 같은 그 하나님의 법은 마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그 구원의 언약을 담은 선물 보따리의 포장지 같은 겁니다. 무엇이? 율법이. 그리고 그 율법이라는 포장 속에 담겨 있는 선물은 예수라고 하는 은혜입니다. 아멘. 이걸 이해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면 이런 거죠. 요즘은 이제 인터넷 주문을 많이 하는 세대가 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주문하면 이렇게 박스에 혹은 봉다리라 그러나요? 봉투? 이런 데 담겨서 옵니다. 그래서 물건을 받고 나면, 네? 아무리 내가 원하는 좋은 물건을 갖고 온 박스라 그래도 내 박스를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랑하는 박스야 지켜야지 이러는 분들 계세요?
그 박스 안 버리고 집에 쌓아놓으면요, 집이 쓰레기통 됩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오면 안에 내용만 꺼내고 박스는 버리는 거죠. 율법과 은혜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마치 그런 거와 같습니다. 율법이 은혜를 담고 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고 나면 율법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계명을 쓰레기 취급하고 버려야 한다는 건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도 중요하죠. 율법도 선한 것이죠. 왜? 그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그릇이 없이는 물을 담을 수가 없죠. 물이라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물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액체이기 때문에. 꼭 뭐가 있어야 담겨요? 그릇이 있어야 돼요. 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컵을 먹는 것 같지만 사실 컵 먹는 게 아니고 뭐 먹어요? 그 안에 있는 물 먹는 거죠. 이게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담겨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도 계란 드셨나요? 저희 아침에 오늘 계란에 밥 비벼 먹고 나왔는데 계란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보는 건 겉에 껍데기지만 껍데기 안 먹죠. 안에 거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 껍데기 없이는 그 안에 알이 존재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율법과 은혜는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창조물들이 이러한 섭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고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성경은 희한하게 우리 인간의 육과 몸이라는 걸 구별해서 말하죠. 플래시와 바디를 구별해서 말해요. 우리가 그냥 말할 때는 그냥 이게 몸이잖아요. 네? 이걸 바디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 바디라는 것과 플래시라는 걸 구별해 말해요.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 육이라는 건 몸을 품고 있는 껍데기인 거죠. 마치 애벌레와 같은 거죠. 애벌레가 어떤 건가요? 캐러필러 같은 거. 잠자리나 뭐 나비나 이런 애벌레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혀 모양이 달라요. 생김새도 다르고, 그죠? 애벌레는 땅을 기어댕기지만 나비나 잠자리는 하늘을 날릴 수 있어요. 반드시 애벌레 안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죠? 나비라는 새로운 생명이 담겨 있지만 언제까지? 그 애벌레가 말라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죠. 마치 육과 몸이라는 건 그렇게 다른 겁니다. 우리 육이라는 것과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는 몸은 이렇게 달라요.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렸죠. 사과. 사과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과를 먹으면 우리는 사실 사과 먹는 게 아니라 사과 안에 담겨 있는 영양소를 먹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과 안에 있는 영양소를 내 몸이 다 섭취하고 나면 내가 먹은 사과는 어떻게 돼요? 똥돼서 나오죠. 배설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를 모를 때 목숨을 다해 지켰던 율법주의를 배설물, 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란 말 있죠, 성경에. 이게 헬라어로 파리사이오스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히브리어의 파라시라는 말을 그냥 그대로 갖다가 헬라어식으로 풀어낸 거예요. 왜 우리나라 말에도 뭐 라디오인데 우리는 라디오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음역을 한 건데 히브리 말의 그 파라시, 바리새라는 말의 근원인 파라시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모든 걸 분리시키다, 흩어버리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로 통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막 다 나누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죠? 너와 나를 계속 분리하는 거죠. 왜? 내가 너보다 잘났다 이거를 입증하려고. 그죠? 선민과 이방인을 계속 나누고 유태인과 아닌 것을 계속 나누고 그 안에서도 뭐 또 나누고 자기들끼리 계급을 정하고 별짓을 다 하죠. 근데 이 파라시라는 말이 히브리어에는 원래 모음이 없다 그랬죠. 자음만 있는 거예요. 발음을 하기 위해서 모음을 붙여준 건데 모음이 하나만 바뀌어서 페레시가 되면 그 페레시라는 말이 배설물이에요. 그러니까 파라시라는 바리새인이란 말과 페레시라는 그 배설물, 똥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똥이거든요.
그 말의 어원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을 오늘날 현대적으로 고대 히브리어의 개념을 갖고 현대적으로 풀어보면 무슨 말이 되냐면 자기가 싼 똥으로 집을 짓는 자 이런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 말씀에 내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뭐가 없다? 좀과 동록이 없다 그러죠. 동록은 rust, 녹을 말하는 거고요. 녹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녹이 뭐예요? 쇠를 먹어 들어가서 쇠를 부식시켜 버리게 변질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좀은 뭔지 아시죠? 우리 옷을 갉아먹는 좀 말입니다. 이 좀의 특징이 자기가 싼 똥으로 집을 집니다. 그게 좀이에요. 천국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좀같이 예수 믿으면. 뭐 이런 얘기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이런 말들이 이렇게 목사님 말이 오늘 세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요. 예수님이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이 말은 얼마나 더 센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약속과 언약은 구원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그 언약과 약속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당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그냥 거저 받는 걸 은혜라고 하죠. 아멘. 잘 보세요. 구약의 율법에 가장 핵심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들이 뭐였나요? 제사 지내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 제사를 지내는 일인데 하나님이 성막과 절기들을 막 주시고 그런 규례를 지키라고 하고 안식일도 정해서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일들을 굉장히 열심히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이게 진짜 제사야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여버리셨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사람들이 했던 그 모든 제사와 절기 지킴과 이런 건 가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효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대요. 무슨 말이냐면 황소 1,000마리를 드렸다는 거거든요. 황소 1,000마리면 오늘날 돈으로 얼마죠? 뭐 솔로몬한텐 껌값이었겠죠. 그죠? 하나님이 뭐 그것 때문에 감격하셨겠어요? 네? 뭐 하나님이 뭐 돼지고기 안 좋아하고 소고기만 좋아하셔서 그거 아니거든요. 송아지 1,000마리 먹어봐요. 좋은가? 그런 걸 하나님이 다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하나님의 반응이죠.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야만 했다는 것. 하나님은 이렇게 오직 당신이 하신 일만 가치 있게 여기시지 사람이 하는 일에는 그 어떤 것에도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내가 성전을 당신 집을 세워드릴게요. 그랬더니 나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에 있지 않는데 이러시잖아요. 나는 내 영광을 누구에게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으로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 목요일 날 배운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는 얘기잖아요. 예수가 나한테 한 흔적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 뭘 한 흔적 이런 거 말고. 제가 오늘 이런 서론의 말씀을 드리는 까닭이 있으니까 오늘 설교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이런 복음의 본질을 모르고 그냥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배설물로 집을 짓는 바리새인들이 빠졌던 그 영적 오류에서 벗어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그 환상과 어떤 허상에 빠져 있냐면 나는 교회 몇 년 다녔어. 난 교회 다니면서 이만큼 신앙생활 했어. 이런 것들로 자기의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그걸 자기의 성전 삼아요.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이해하시겠죠? 자기의 종교적 열심을 지키겠다고 최선을 다한 그 바리새인들이 결국 한 일이 뭡니까? 예수 죽이는 결과를 낳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지난주에 했더니 감사하게도 어떤 한 성도가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이런 댓글을 보면 야, 아직도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그렇게 율법을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는 법으로 본다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 된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맞죠? 그것이 성경 전체에 담겨있는 복음이죠.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이죠. 십자가 신앙은 이렇게 그 하나님을 믿고 알아가며 그 존재를 경험하는 것이지 어떤 나라는 인간의 가능성이나 나의 잠재력을 개발하거나 혹은 내 안에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와 이런 것들을 막 끌어내서 멋있는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사람들이 자기 만족 혹은 자기 숭배에 빠지는 이런 영적인 나르시즘의 현상이 더욱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십자가와 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모습들이죠. 자, 이제 오늘은 지난주에 끝내지 못한 그 두 번째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 생각엔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기에 오늘도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분명한 이해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2번을 한번 보세요. 거기도 한번 여러분들이 밑줄을 한번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계명은 언제나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맞습니까?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부분적 순종 이런 거 말고요. 온전하고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상한 심령으로 변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상한 심령, the broken heart, contrite heart. 상한 심령, 깨어진 심령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자칫하면 이 기독교가 예수의 은혜와 진리만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아주 형식적이며 미신적인 종교로 변질됩니까? 왜 그렇게 쉽게 인본주의적이고 형식적인 종교로 또 다른 바리새인들을 양산하게 되는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 있죠? 그것은 율법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반대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율법을 주셨는지 무엇을 율법으로 하는지도 아는데 그 법들이 그렇게 복잡하고 지키기 어려운 법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도 아는데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반대로 거꾸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언제나 우리에게 완전하고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아멘? 맞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 공부한 내용이 그거였잖아요. 법이 목적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목적이라면서 근데 왜 그 율법을 그렇게 죽어라고 지키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나? 심지어는요, 이 하나님의 율법, 이 계명들은 흉내만 내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아론의 두 아들들이 성막의 안에 있는 그 번제단에 불을 붙이겠다고 불을 가져왔는데 하나님이 불을 준비하라고 했던 방식과 조금 다르게 했다고 다른 불 갖고 왔다고 그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모세의 형이었던 대제사장 역사상 처음 제사장이 된 아론의 두 아들들을 그냥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직사시켜 버렸습니다. 그 불로 자기들이 갖고 온 다른 불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계시가 담겨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얘네들이 한 게 뭐예요? 불 갖고 오라는데 불이야 갖고 와서 붙이면 그 불이 그 불 아닙니까? 그죠? 성냥불이나 촛불이나 그 불이 그 불이지 뭐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불을 준비하러 가는 방식이 있는데 그거 상관 안 하고 그냥 불 갖고 온 거예요. 흉내를 냈죠.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순종, 이런 껍데기만 있는 혹은 형식적인 혹은 흉내내는 순종
하나님 이런 거 원하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게 은혜라니까요. 얼마나 흉내 많이 내고 사는데 못하면서 얼마나 척하며 사는데요. 못하면서 잘하는 척 이렇게. 예수를 처음 믿을 때에는요. 사람들이 교회에 처음 발을 들이고 예수 믿겠다고 그러면 지난날 교회를 다니지 않고 살 때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살았을 그 시절에 자기들이 행했던 불순종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합니다. 그죠? 교회도 안 다녔고 뭐 나쁜 짓 했고 뭐 나쁜 거 먹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막 생각하면서 자기 인생이 과거의 인생이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초신자들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경험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나오면서 그냥 좋아요. 구름 밟고 다니는 것처럼.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너무 행복해. 그 자체가 그냥.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자기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그 영적인 불순종보다는 내가 행하는 몇 가지의 순종들을 갖고 자기 마일리지를 적립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랬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돌아서는 회개라는 한 포인트가 생기고 나면 그 후에도 나는 여전히 죄짓고 불순종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의 죄의 죄성이라고 하는 실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나도 하나님한테 뭔가를 좀 해줘야지 라고 하는 이런 이상한 알량한 보상심리 가지고 자기가 그저 흉내내고 좀 열심히 척하는 몇 가지 순종하는 일들의 가치를 두기 시작합니다.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제가 해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렇게 순종을 하려다가 마음의 의지는 좋잖아요. 순종한다니까. 그렇게 순종을 하다가 실패 많이 하죠. 네?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이렇게 금식기도 한다고 약속했다가 도저히 배가 고파서 못 견디고 포기했던 일들, 네? 무슨 헌금하겠다고 작정했다가 집안에 뭔 일이 갑자기 생겨서 포기했던 일들, 여러 가지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또 특히 이제 많이 하는 게 꼭 12월 31일 날 약속하는 것 중에 하나. 내년에는 성경을 한번 꼭 일독해야지. 그리고 전부 다 레위기에서 포기해. 얼마나 많이 실패했어요. 네. 그죠? 일일이 말을 하기가 제가 서로 불편하니까 그냥 부끄러우니까 말 안 하는 거지. 그 정도만 합시다. 그런데 그렇게 실패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실패 역시 불순종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를 때보다 하나님을 더 알고 난 뒤에는 그 실패와 불순종에 대하여 더 깊고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내가 모르는 사람들보다는 하나님 내가 못했지만 혹은 실패했지만 내가 하려는 마음과 의지가 있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알랑방구 끼고 지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내가 분명히 결과는 불순종이 맞는데 실패한 거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뻔뻔함은 어디서 배웠는지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다고 하는 그 자기 의지 자체를 그냥 높이 평가하고 하나님에게 내 마음이나 받으라고 예배하고 확 찬양하고 막 기도합니다. 내 마음 아시죠? 이런 거. 그래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까지도 자아 숭배의 재료로 삼아버립니다. 그러고 나면요, 십자가의 도와 그 예수라는 진리보다 그때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빙자한 내 꿈, 내 비전, 나의 부르심, 컬링, 혹은 무슨 내 은사, 사명,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면서 그게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이런 질문을 되게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하는 질문이죠. 당신이 성경의 어느 한 구절이라도 완전하게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많이 들으셨죠? 과연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두꺼운 성경에 하나님의 계명이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어느 말씀 하나라도 내가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게 있나? 이런 질문을 되게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왜? 완전하진 않아도 내가 꽤 했거든요. 내가 노력했거든요.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의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자기 열심과 노력의 가치를 두는 세상 사람과 여전히 다를 바가 없는, 몸만 주일에 교회 오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만난다면 꼭 보여줘야 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이 복음이라니까요. 세상은, 이 땅의 법칙은 아니지, 내가 100개 중에 90개 행했으면 90점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100개 중에 하나만 어겨도 빵점 이렇게 처리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억울하십니까? 그럼 하나님한테 따지십시오 나중에. 제가 하는 거 아니니까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하나 어기면 다 어긴 거다. 그리고 성경은 어느 한 법이라도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그 법 하나를 어긴 불순종한 죄인이 되면 그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지옥의 저주에 해당하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러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이 오늘도 이렇게 멀쩡히 앉아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막 그 이름을 막 불러대며 예수가 어쩌니 저쩌니 이렇게 떠들며 살 수 있는 거, 이게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이런 구절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나 있습니까? 근데 이게 바로 율법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 안에 약속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죄인으로 발견하게 만드는 것,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게 하는 것,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의 자리, 주인이 아니라 종의 자리,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의 자리로 내려가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원래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계명은 인생들에게 철저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왜 이 절대적이고 철저하고 완벽한 순종을 요구하는가? 그건요, 절대적이고 완전한 순종에 이르려 하는 사람들만이 깨닫게 되는 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내 힘과 뜻과 정성, 생명과 목숨을 다해서라도 하나님의 법을 지켜보려고 최선 100%, 요즘 뭐 120% 이런 얘기 하잖아요. 최선보다 더한 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라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정말 열심히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깨달아지는 게 뭘까요? 적당히 지키는 사람들이 자기가 이만큼 했다라는 자기 마일리지에 배불러요. 내가 했으니까. 근데 그 조금 한 거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최고를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요, 내가 99점을 받았어도요, 99점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1점 하나를 불완전한 게, 그 문제 하나 틀린 게 속상한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었습니다. 뭐 열심히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못하면 두들겨 맞으니까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해야만 되고, 나는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공부도 잘하고 그래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반에 이렇게 공부 잘하는 세 놈이 있었습니다. 한 놈은 수학을 잘하고, 한 놈은 국어를 잘하고, 한 놈은 영어를 잘하는데 제가 영어를 잘하는 애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래갖고 서로를 뭐 수학 박사, 국문학 박사, 영문학 박사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영어 시험을 보다가 한 문제를 틀렸는데 그날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나도 모르게 그 하나 틀렸다는 그 분함 때문에, 그것도 모르는 걸 틀린 게 아니라 아는 걸 잘못 써서 틀려가지고, 그 후로 그런 눈물은 다시 안 흘려봅니다. 그게 얼마나 미련한 짓인 줄 알아서.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요, 예를 들어 F 받던 애들은 D도 행복해. 그죠? D 받던 애들은 D밭에 C만 뿌려줘도 너무 좋아. C 받던 애들은 C밭에 비 오면 더 좋아. 그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과 완전함에 나아가는 사람들을 원하시는 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단 한 가지라도 지키지 못하고 실수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며 갖게 되는 마음이 있죠. 이거죠.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절대 못하는구나. 결과적으로 불가능하구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부분에 좀 더 나을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그렇죠? 돋보일 수도 있고 더 많은 걸 할 수 있는 사람일 수는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거룩과 공이라는 기준을 놓고 봤을 때 나는 그것을 완성할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동안 이 교회들 가운데 이게 사실 미국에서 시작된 일들인데요. 이런 운동이 막 유행하던 때가 있었죠. 자기 은사 테스트 한다고. 그래서 은사를 발견해서 은사대로 막 주님을 섬겨야 된다고. 맞는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반드시 은사를 내게 주게 돼 있고 그 은사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원래 성령이 나타나는 건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시험까지 봐, 이렇게. 적성 테스트 하듯이 자기 은사를 개발해서, 아, 나는 저 사람보다 이건 못하지만 내가 이건 저 사람보다 잘하니까 난 이렇게 살아야지. 거기에 잘못하면 치명적인 속임수가 들어있다는 거 아세요? 근데 내가 누구보다 독특한 다른 재능을 갖고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완전해요? 거룩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그들의 심령 가운데 늘 터져나오는 고백은, 절규는 이런 거겠죠. 하나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나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오늘도 불순종했습니다. 오늘도 죄를 범했습니다. 나는 오늘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도 이 시간에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이 고백밖에 나올 게 없겠죠. 네? 하나님, 내가 오늘은 누구한테 뭐 어쩌고 이렇게 이거 갖고 뭐 교회에서 뭐 하고 뭐 어쩌고 이렇게. 내가 오늘 이만큼 잘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복 주셔야 되지 않아요? give and take 있어야지. 네? 하나님 나한테도 좀 줘요.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서.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자기가 범한 죄 하나 때문에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난 못하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절망에서 나를 좀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상한 심령이 만들어지겠죠. 아멘. 이게 율법의 요구라니까요. 율법은 내가 지킴 자체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그 지키지 못하는 자기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안 내려가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왜 상한 심령입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율법을 타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오직 그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으로 깨어지고 쪼개진 상한 심령 위에만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예화 중 하나가 이런 거예요. 우리 1대1 할 때 제가 자주 써먹던 예화였는데 기억하십니까? 어느 수도사가 제자들에게 씨를 심고 거기다 물을 주라고 가리켰어요. 근데 이 땅이 이 캘리포니아 땅처럼 아마 메말랐던 땅인가 봐요. 농사에 경험이 없는 제자들이 조그맣게 구멍을 파고 씨를 거기다 이렇게 담고 물을 뿌렸는데 땅이 흙을 먹어요, 안 먹어요? 이 굳어버린 땅이 물을 먹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으니까 농사에 경험이 있던 수도사가 와서 어떻게 해결을 해줘요? 조그만 호미를 가지고 그 불같이 굳어진 땅을 톡톡톡톡톡 다 깨는 거예요.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뿌렸더니 그 메말라서 물을 다 뱉어내던 그 땅이, 그 흙이 갑자기 물을 다 빨아먹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흙에 비유하는 거고 깨어진 심령이라고 말하고 마른 땅을 갈아엎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한 심령. 이건 율법의 요구를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 절대적인 순종으로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오늘 머리를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아, 그런 거구나. 하지만 그게 상한 심령이 머리에 지식으로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고 내 안에서 끊임없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만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달라요. 성경 구절 하나 볼까요? 시편 51편 16절 19절. 이게 바로 뭐예요? 어쩌면 다윗의 일생 가운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부끄러움. 우리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고 났다가 들켜갖고 하나님한테 혼나면서 회개할 때 했던 다윗의 고백이죠.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그럴듯되죠. 그 당시에는요, 왕은 그래도 되는 자리란 말입니다. 세상적으로는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 시대의 도덕과 윤리로는요, 바세바는 왕의 은총을 받은 거지. 예? 왕에게 뭐 성폭행을 당했다거나 간음을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누구나 다 하는 거고요. 예? 오히려 바세바가 이제 인생 풀렸다 이러고 얘기할 경사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 그게 죄라고 그러니까 그 죄를 깨달은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나 봅시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뭐다? 상한 심령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과거에 동물을 잡아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의 법을 하나님이 주신 까닭이 이런 거라는 거죠. 아, 내가 짐승 잡아다가 머리에다가 내 죄를 전가하고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난 됐어 라고 생각하는 게 하라는 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데도 왜 안 될까? 이거 알라고 하신 거잖아요. 네? 이렇게 내가 값비싼 대가를 치르며 제사를 지내는데도 왜 나는 거룩해지지 않을까? 이 상한 심령 가지라고 주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혹은 예배 뭐 이런 거 하면서 나는 했으니까 라고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는 하는데 왜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어딘가에 간혹 하나씩 있을 거예요. 교회 갔다 오면 일주일이 마음이 편하다고요? 딱 그 사람들이 지옥 갈 것 같아요. 나는. 오히려 난 교회를 다녀도 왜 안 되지?
내가 가서 그렇게 좋은 얘기를 들어도 난 왜 달라지지가 않지? 이런 사람들이라야 예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 이걸 구하는 상한 심령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 아버지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 만나려면 내가 어떤 심령이 되어야 한다? 내가 꺼져가는 등불인 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풍전등화라고 하나요? 네? 바람 앞에 불 같은 촛불 같은 존재라는 걸 내가 그렇게 거의 다 꺾어서 죽어가는 상한 갈대라는 걸 내가 알아야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이 안에 담아 놓은 거잖아요. 그래야 내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쉬지 않는 끊임없는 부르짖음과 절규가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로 상달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그래도 달라지지 않는데, 그렇죠? 여러분 혹시 예수 믿으면 뭐 하나님의 율법이든지 계명이든지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고 말하는 거, 이거 기독교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 말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 줄 알아요? 우리가 지난 목요일 날 성경 공부할 때도 성경 말씀을 이렇게 뒤집어서 순서를 바꿔서 생각해보는 방식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거잖아요. 자 보세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근데 내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려고 그래도 온전히 지켜져야 안 지켜져요? 아니 물론 한두 개는 잘 한다니까요. 그날 이렇게 무슨 말을 좀 듣고 마음에 찔림이 생기고 혹은 아침에 묵상하다가 어떤 글자 하나가 갑자기 눈에 딱 들어오고 그러면 그날 그거 하나는 해요. 근데 그거 하나를 해서 잘한 게 아니라 그 많은 성경 율법 중에 하나만 어겨도 죄라면서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다 마음에 이미 살인한 거다 그랬어요. 혹은 이성에 대한 음욕을 품을 때마다 이미 그건 간음을 한 거다 말했어요. 자, 내가 왜 형제에 대한 미운 생각을 하지? 혹은 내가 왜 이성에 대해서 음탕한 마음을 갖지? 아, 그러지 말아야지. 정신 차려야지. 때는 늦으리. 왜 이미 했으니까. 이게 막아지는 분들 계세요? 내가 돈에 욕심내지 말아야지. 남의 것 탐하지 말아야지. 누구한테도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근데 이게 내 안에서 이미 거짓말이고 욕심이고 탐심이고 간음이고 욕망이고 이게 다 움직이고 있는데 이미 그걸 내가 아차 하고 알면 늦은 거잖아요. 그럼 다 어긴 건데 모든 율법을. 그렇다면 예수 믿으면 계명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근데 내 능력을 보니까 나는 계명을 온전히 못 지킨다. 그러면 고로 나는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내 믿음은 헛거다. 이게 스스로 자기 믿음을 부정하는 얘기인 거 아세요? 그게? 이론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완전함이기 때문이잖아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거룩함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노력을 내어놓고 거룩하지도 않은 열심을 보여주며 그 위에 상을 달라고 하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축복을 쌓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노를 쌓고 있는 그런 행위들이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 장면이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어느 날 예수님이 일부러 성전 앞에 이렇게 득 가셔서 그 성전에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재밌는 게 이 사람들은 막 하늘 보고 어쩌고 기도할 텐데 기도를 받는 분이 옆에 계셨잖아요. 그분이 그들의 기도를 다 보고 듣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그냥 아주 심플하게 두 부류로 딱 나누어 버리십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의 기도와
하나는 우리들의 통고. 바리새인들은 그 멋진 옷을 입고요, 성전 뜰에 들어가 그걸 쫙 피고 앉아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저 성전 안에도 못 들어오는 세리 같지 않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고 기도하고 있을 그때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성전 안에도 기어 들어가지 못하고 문지방에 엎드려 눈물만 흘리는 세리의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은 저 세리의 기도만 받으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런 세리의 심정, 하나님, 난 당신의 은혜 없으면, 그 사랑과 용서 없으면 난 어떡합니까? 라고 절규하는 이 상한 심령이 없이 그냥 점잖고 화려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건 하나님이 빠져버린 바리새적인 종교 놀이에 빠지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쌓아놓은 배설물로 집 짓고 사는 것,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고 자신 있게 말하던 사도 바울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만큼 많은 것을 해놨어, 내가 전에 할 수 없었던 일까지도 다 하게 됐어 라고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의 괴수다. 이게 자기 아들같이 길렀던 제자에게 마지막 남기는 말이었어요. 나는 죄인의 괴수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썩어가는 시체 속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이 사도 바울 심령 깊은 곳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는 이 한 2, 3주간 굉장히 깊이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완전할 수도 없고 그렇게 큰 의미도 없는 어떤 인간들의 충성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요구하시는 걸까요? 어차피 가치도 없는 거라면서요. 99가지 충성했다가 하나만 못해도 그건 다 말짱 꽝이잖아요. 그걸 왜 하나님이 요구하실까요? 생명의 면류관까지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그건 죽기까지 충성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인간적이든 영적이든 이 한계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 한 인간의 한계 너머에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특이한 것이 자기 자신의 완전 불가능 상태에 놓이지 않으면요, 사실 타인의 도움을 잘 구하지 않습니다. 구한다 하더라도 자기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그 한도 내에서만 합니다. 보니까 하나님한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함께 죽어가던 두 강도가 있었죠.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 할 만큼 둘 다 나쁜 놈이고 죽일 놈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강도가 한 가지 서로 다른 것이 있었는데, 한 강도는 끝까지 자기의 자존심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한테 뭐라 그래요? 네가 정말 구원자면, 맞으면 너도 구원하고 나도 좀 구원해봐라 이거죠. 너 좋고 나 좋고. 우리 미국에 사니까 이런 말을 요즘 뭐라 그래요? 윈윈 하자 그러잖아요. 이게 지옥의 법이라는 거 아세요? 근데 다른 한 강도는 그냥 한마디 합니다. 한마디. 그 나쁜 놈 죽일 놈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예수님한테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날 좀 기억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 말이 예수님의 귀에 어떻게 들렸을까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성경을 묵상할 때 글자로 안 보고 제가 그 상황을 만들어 놓고 혼자 안에 들어가서 구경해요. 이렇게 영화 보듯이. 그러면 막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마치 예수님의 그 마음 속에는 많은 장면들이
오버랩되고 이렇게 겹치는 일들이 있었을 건데요. 제 마음엔 딱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귀신이 들린 딸을 가진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죠. 그 여인이 예수님한테 와서 자기 딸 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 아주 퉁명스럽게 거절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이방의 개를 위해 준비된 거 아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옳소이다. 아멘. 나 개 맞거든요. 나 개와 같은 그런 수준의 사람 맞습니다. 근데 개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좀 주시면 안 돼요. 다 같은 내용의 고백이죠. 뭐가 갖고 오는 거예요? 자기의 불가능에 대한 상한 심령. 이게 천국의 법이죠. 주님이 결코 거절할 수 없는 심령입니다. 이 상한 심령이 정말 내 안에 이루어져 있다면 나 그런 죄인 맞구나 라는 데에서 멈추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상한 심령이 내 안에 시작되면 그 상한 심령은 상함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완전한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이것을 진짜 영적 성장이다, 성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게 어디까지인가? 예수의 마음을 온전히 가지는 자리에까지 간다는 게 무슨 말인가? 예수의 마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끊임없이 상한 심령을 증폭시키는 일을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걸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만 붙잡는 상한 심령을 가지게 된 사람들 속의 삶 속에는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마치 심술꾸러기 마냥 그 사람의 삶 속에는 끊임없는 오해와 배신과 미움과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과 연단과 환난을 멈추질 않으십니다. 그 깨어짐 속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예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마음을 한번 살펴보고 갈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8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게 어디까지 가야 한다고요? 십자가에 죽는 자리에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언제 예수만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고 그랬습니까? 나도 같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한 죄인들만 구원한다고 하셨지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노래하는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그건 꼭 자기만의 구원 확보만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의인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은 거지 않습니까? 의인이 죄인이 받아야 되는 버림과 저주를 대신 받은 거죠. 내가 그 자리까지 가야 한다니까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구약엔 모세고 신약엔 바울이 대표로 나오는 겁니다. 잘 보세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이죠. 바울은 은혜의 대표이고요.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충격적인 기도 한 가지를 합니다. 하나님, 이 인간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무슨 방법으로도 얘네들은 달라지지 않는데 그냥 나 하나 저주하시고 이 사람들 용서하고 가나안에 넣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누구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갑자기? 그 상한 심령이 어느 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달라져 있는 거예요. 은혜의 대표였던 바울도 똑같은 기도를 하죠. 자기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런 얘기해요. 하나님, 나 하나 그냥 저주하고 지옥 보내서 이 민족
좀 구원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아니 모세나 바울이 지옥을 몰라서 지옥이 두렵지가 않아서 구원받지 않아도 된다고 이런 말을 한 건 아니겠잖아요. 그죠? 네. 그렇다고 뭐 이 사람들이 죽으면 구원이 돼요, 안 돼요? 멋있긴 해도 멋있는 죽음이긴 해도 그건 남을 구원할 수 있는 죽음이 안 되잖아요. 우리 인간의 죄인의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이 기도는 누구의 기도였어요?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였잖아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날 대신 버리시고 그 저주를 다 나에게 쏟아 부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까지 갔다 오신 거 아닙니까? 이게 정말 상한 심령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자기를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우는 거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고 예수를 닮아간다는 거지. 예수를 닮는다는 건 예수님이 육으로 행했던 몇 가지 일들을 이제 앵무새처럼 흉내내고 따라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있을까요? 왜 내가 남을 대신해 죽어야 돼? 내가 나 구원받고 천국 가려고 내가 예수 믿지? 왜 내가 남 때문에 예수 믿나? 글쎄요. 정말 그 예수를 향한 구원이 뭔지를 깨달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그런 질문 가질 수 있을까요? 내가 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내가 왜 땔감이 돼야 돼? 난 천국 가서 좋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지옥 가도 다른 사람들이 다 저주를 받고 다 멸망을 받아도 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 제 생각에는 딱 이런 사람들이 지옥 갈 것 같아요. 보세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 이제 다음 주 설교의 서론이 오늘 시작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계명을 주셨잖아요. 목숨을 다해서. 그렇죠?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인생들을 위해 사랑하신 게 뭐예요? 자기 목숨을 대신 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도 뭐 해야 돼요? 서로 내 목숨 주는 거 아니에요? 대신 죽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뭘로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죽으심으로. 한번 죽어볼까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은 인생들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뭐 때문에? 그게 바로 상한 심령을 얻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게 상한 심령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이해하면 이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들이 그냥 한 줄로 다 깨달아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 주간 이걸 마음에 깊이 새기고 좀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 세 계명,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그들이 내 제자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들을 결론을 지으려고 하는데, 먼저 기억할 건 새 계명이란 또 다른 형태의 율법 조항이 아닙니다. 율법은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을 준다. 자, 이 말을 잘 듣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많은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 계명은 새로운 율법 조항을 더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계명은 예수님 자체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복음 안에는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를 온전히 소유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외에는 다른 계명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숙제입니다. 한 주간 동안 거룩한 고민을 하다가 다음 주일에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